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돼.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모든 밤 지나고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만성.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비영화와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모든 신들과 그 우상과 세상의 가치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모든 우상들과 그 신들과 세상이 추구하는 옳다 여기는 모든 가치들 우리에게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 시대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뜻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다시 부족하여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기고 또 다른 것 앞에 절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다 말씀으로 우리 3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으로 따라 나의 참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유독 요즘 날씨가 굉장히 오락가락합니다. 분명히 한국에 있는데 동남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죠. 비와 습도, 오늘도 굉장히 습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들 있지 않으십니까?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두고 내려가는데 금세 비가 그친다.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뛰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다. 이런 상황이 요즘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또 저번 주에는 한국이 이 정도로 더웠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더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밤새 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무사하셨습니까? 네, 저희 가정은 특별히 저번 주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분명 그 에어컨을 틀었는데요, 에어컨에서 히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가 왜 이러지? 왜 이런 거지? 하면서 계속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지겠지. 너무 더워서 차가 조금 쉬고 싶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활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아가지고 막 그렇게 엄청 멀리 가진 않아가지고 삶에 지장이 있진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내일 되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여러분, 내일 탔는데 또 괜찮았을까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또 뜨거운 바람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안에서는 이런 핑계가 있었거든요. 너무 바쁘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중에 고치지, 금방 고친다고 하니까 나중에 고쳐야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에어컨을 고치는 일을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동시에 터집니다. 그렇게 차에 에어컨이 안 나오자 저희 아들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 다윗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이제 내가 병원 데려다 줄게 하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뜨거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우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팍 들면서 답답한 마음이 팍 들면서 다윗이가 더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차를 운전하고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는 또 둘째 아들 이준이까지 아파버린 겁니다. 이준이의 병명은 이제 수족구, 어디서 옮은지 몰라도 수족구에 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밥을 못 먹고 우유를 못 먹고 분유를 못 먹고 힘들어하기에 병원에서는 또 입원까지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키는데 여러분, 입원을 하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하는 일에 감사하게도 이번 주 월요일 날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준이가 차를 탔습니다. 그때까지 에어컨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져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뭐 빨리 달리면 되지. 내가 빨리 달리고 창문을 열어두고 빨리 달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필 또 비가 내리더군요. 그래서 문도 내릴 수 없고 문을 닫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이준이가 분명히 차에 타기 전에는 되게 멀쩡했거든요. 차로 한 10분 정도 왔다가 딱 내리는데 마치 워터파크에 온 것처럼 아들의 얼굴에 막 땀이 막 맺혀 있고 저의 인중에 땀이 맺혀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참 미련한 아빠다, 나는 진짜 잘못된 아빠다라는 생각을 꾸준히 계속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차가 고쳐졌을까요? 네. 다음 주까지는 고치도록.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무더운 차를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며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든 사실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물론 나에게 잘 맞는 공동체는 있고 교회는 있지만 어떠한 곳이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24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일찍 한 케이스죠.
그렇게 결혼을 빨리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까지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제가 추구하고 제가 생각하고 바라고 꿈꿨던 성격과 인품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시면 다들 아시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나와 잘 맞고 그렇게 나와 비슷한 사람이 결혼을 하니 무엇이 보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랑 잘 안 맞지? 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내가 결혼한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진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결혼을 잘못한 걸까요? 제가 그 결혼을 취소하고 다시 나와 맞는 사람들,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는 사랑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내가 사랑을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다른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들을 함께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해주며 용납해주며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산중심교회는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누누이 말하지만 정말 우리 공동체만큼 좋은 공동체 없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모든 것이 나와 맞아서 좋은 걸까요?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좋은 걸까요? 분명한 것은 공동체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원하는 사랑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각자가 다 다르지만, 문제가 없진 않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서신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내가 어떠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지를 깊이 느끼며 나아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도서의 말씀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 디도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바울과 디도가 이제 그레데에 방문한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속에선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레데라는 장소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사도행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2장에 그레데인이라는 사람이 그레데인이 등장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그레데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순절에 그 성령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레데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또 어떠한 날인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이 그레데까지 퍼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에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5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의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남겨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갔고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에 있다가 바울이 먼저 떠나게 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은 떠나면서 디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부탁합니다. 5절 말씀이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말하면서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쭉 보시다 보면은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일 플러스 그 다음 말씀의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해줍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지도자를 세우는 것,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것이 디도에게 맡겨준 바울의 임무,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도서를 전체를 보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5절까지가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1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장로를 세우는 것, 장로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1장 10절부터 3장 11절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 올바른 메시지, 공동체를 바른 가르침으로 굳게 하는 일,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마지막 인사와 축복을 하면서 서신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또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디도서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깊은 마음, 깊은 생각들을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기 속에서 이러한 질문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힘들었던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의 많은 문제는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멀어지면서 또 온라인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까지 열리면서 교회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굳이 내가 힘들게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또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으니 교회 굳이 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 굳이 참여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다락방에 참여해야 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에 나오는 한 우정이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나오는 글입니다. 그 책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의 모든 면을 드러내려면 나 말고도 다른 빛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의 모든 면을 드러내려면 나 말고도 다른 빛이 필요하다. 그 말의 뜻은 C.S. 루이스는 한 개인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 자신이 누구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더욱더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과 관계 맺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알아가는, 개인을 알아가는 것도 공동체가 필요한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없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는 이러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고 애쓰려고 하는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할 때만, 그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을 때만 당신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함께 모임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그렇게 교회는 우리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가장 놀라운 장소임을, 가장 놀라운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서 도입 부분, 이 인사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교회의 중요한 핵심들을 너무나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쭉 이야기하며 어떠한 부름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다 보니까요, 이 부름과 이 부르심이 교회로 부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길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의 인사 이 부분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디도서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여기서 쓰고 있는 종이다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즉 그 뜻은 철저하게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 단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그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종과 같은 모습,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만의 종으로서 모인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섬기는 종으로 다 같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직분에 따라 종과 주인이 나눠진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치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더 많은 힘을 가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은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갑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그분의 종인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첫 번째 이미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노예라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오직 섬기며 예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입이 혼자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머리에서 이런 말을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입은 단지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죠. 만약 우리 몸에서 각각 지체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움직이면은 아마 저는 병원에 가야 할 겁니다. 우리 몸도 여러분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함께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직분은 달라도, 위치는 달라도, 우리의 형편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서로 함께 같이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셨군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절 중반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크라는 밖이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밖에서 부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닿은 것이 사실 무엇이 와닿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개역개정에서는 너무 많은 단어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이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새 번역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택하심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즉 여러분, 사도이든 선지자이든 복음 전도자이든 목사이든 교사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들을 섬기며 그들을 세워주는 것. 즉 오늘 말씀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메시지가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목사로 부름받든 교사로 부름받든 사도로 부름받든 선지자로 부름받든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든 그 부름받은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무언가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린 그때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엉뚱한 데를 기웃거리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에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 교회는 내가 사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사랑은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사랑받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사랑을 받는 곳이 아닌 사랑을 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온전케 해주며 서로를 섬기는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이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때의 디도서 안에서 그레데가 갖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나중에도 좀 저희가 계속 보긴 하겠지만 그레데 섬이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받은 엄청난 은혜들이 아닌 다른 거짓 복음을 들고 가르침을 들고 와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흔들게 만드는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닌 다시금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부탁은 단지 디도에게 끝나는 것이 아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계십니다. 다락방에서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나의 신앙을 위해, 나의 신앙생활이 아닌 쓰러져 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희생하며 다시금 믿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일깨워주는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섬기며 다시금 일깨워주는, 깨우쳐주는 사역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 너희가 온 천하에 달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쓴 J.D. 그리어 목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떠하십니까? 교회로 부름받은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단순히 이것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이상입니다. 전도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회사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모인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하며 달려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세 번째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우리의 머리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로 모인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6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는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줘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임직 속에서 있는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이 말씀은 단지 장로라는 직분을 넘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떠한 자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히 직분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힘이 없으셔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어려운 시기 속에서요, 하나님은 교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떨어지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과학이 발전되어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요, 사람이 없으신 겁니다. 정말 이 교회의 본질을 가슴에 품고 다시금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에어컨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제 안에서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던져주십니다. 요한아, 이 자동차 에어컨 누가 고쳐야 하겠니? 지금 안 되는 이 자동차 에어컨 누가 고쳐야 할까? 여러분, 제 아내가 고쳐야 할까요? 이준이를 보면서, 다윗이를 보면서 정신없어하는,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이거 고쳐와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다윗아, 너가 이제 5학년이 되었으니 너가 자동차 에어컨을 고쳐오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7개월 된 아들에게 너가 이 에어컨을 고쳐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찮아서 계속 미루면 저와 함께한 우리 공동체 식구는 차에 타면 탈수록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 차를 탈 때마다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고치지 않았는데 괜히 이 차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내 안에 보인다라는 것은, 그 문제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눈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사인입니다. 누군가가 해결하겠지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문제들을 나서서 풀어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문제가 내 앞에 보인다면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몸부림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일산중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시금 우리가 깨어 일어나 교회의 무너진 부분들을 함께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부터 우리 일산중심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물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힘들어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신앙을 잃어버려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 그 이야기가 나의 가족의 일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왜입니까?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한 곳이 아프면 전체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안에서 쓰러져 가고 있고 우리 안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보인다면 바로 우리가, 내가 먼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교회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온전케 하며 서로를 도와주도록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산중심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남은 일을 위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처럼 다시금 우리 일산중심교회를 세워가는 그 위를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다시금 깨어 일어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교회의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가며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일산중심교회, 우리를 두신 이 교회를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애통하며 함께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 거룩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겐 소원이 있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되게 예배되게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으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혹시나 세상 가운데 지쳐 있었다면, 공동체로 인해서 상처가 있었다면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다시금 나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나를 덮어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으며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쳐 있었다면, 하나님 공동체로 인해서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생수의 강물들을 흘러넘쳐 주옵소서.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 공동체에서 마음이 아픈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세워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공급자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사랑 목자이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예쁜 성령 우리들의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부름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 속에서 불러주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도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셨다면 주님 다시금 나에게 힘 주셔서 다시금 그 부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나를 불러주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가득 덮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각자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그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섬기며 하나님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신 우리의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 자리를 회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를 섬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며 주님의 더 깊은 마음과 주님의 더 깊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들이, 하나님 그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으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자리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서로를 섬기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들이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일산 중심교회를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금 깨어 일어나 교회 안에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가며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중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한 모든 교역자분들,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우리가 깨어 일어나 함께 연합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바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곳곳에 불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불길들이 주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하나님 곳곳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곳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무너진 부분들을 세워가며 함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중보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길들이 우리 공동체가 내 곳곳에 붙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부터 진행되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시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이 있도록 우리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지치지 않고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락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서로를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된 다락방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락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사역과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소나무 여름 성교학교가 주님 이번 주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여름 성교학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며 그 안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더 깊이 만나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더 깊이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이 만남이 우리 모든 소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준비하시는 모든 교사님과 하나님 모든 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 속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답게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나가오고 함께하여 주시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하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들이 전화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또한 다락방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는 다락방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교회됨이 회복이 우리 다락방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간증들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 속에서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순장님들, 주님 결제 발장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넘쳐 흐르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또다시 심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다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거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 어려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속에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곳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기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로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우리 모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가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머리이시며 우리가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곳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주님, 힘든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제쳐둔 채 혹시나도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만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있었다면 주님,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 이 교회를 위해, 우리를 두신 우리 일산중심교회를 위해 우리가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며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일산중심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불길이 붙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